오늘 말씀 제목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2편입니다. 지난 주일 날에는 7나팔 중에 처음 4개의 나팔이 불려질 때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들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5번째와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나타나게 될 환상들, 재앙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이 이제 전체 그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7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 역사,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본 계획을 말해주는 것이 7인이에요. 그 7인 안에 7나팔이 있는데, 참, 그 7인이 전체적으로 얘기해주고 하는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이미 살펴봤죠? 반드시 이 세상 역사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종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 때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 세상 역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각종 자연재해와 재앙들이 그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된다고 해서 인간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지고 더 뭡니까? 전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도 많아지고 기근도 많아지고 처치의 지진도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이기고 또 이기며 세상 끝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7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인에 나오는 7나팔의 환상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거지만, 그러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경고의 소리를 바라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생활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처음 4개의 나팔들은 이 땅 자연계, 이 세상의 자연계에 임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자연재해가 임합니다. 또 바다에 자연재해가 임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물들, 강물이나 샘물들이 오염되고 못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천체 이상이 있게 돼요. 자꾸만 일식이 자주 일어난다든지 흑점 폭발이 있다든지 이러면서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생겨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런데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전 지구상에. 뭐냐면 그거는 상당한 영향력은 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지구가 온난화돼서 그래갖고 지구의 멸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계에 어떤 이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구의 멸망이 오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많은 현상들이 일어남으로써 인간의 삶에 여러 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주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팔의 재앙이다. 나팔 소리, 즉 뭐죠? 경고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인간들로 하여금 깨우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 끝에는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엄중한 심판이 땅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 같은 것이 이 자연계의 재앙들의 의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7나팔이 끝난 다음에는 7대접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쏟으시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이 쏟으실 진노의 심판들이 어떠한 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7대접의 환상들이 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구조로 계시록은 형성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막간 환상이라고 해서 특별히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의 환상,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6번째 나팔이 끝난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까지 안에 사이에 또 많은 막간 환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많은 환상들이 우리가 익숙치 않은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난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그 기본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 구조 속에서 동일한 주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동일한 주제를 여러 가지 그 방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시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기록 방식을 점진적 병행법이라고 해요. 또는 나선적 점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선적 점진법은 점점 갈수록 정도가 더 강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자연재해, 그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 이런 의미는 초대교회 때부터 인간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온 일이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재앙들이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소리로 인간들에게 깨우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기록 방법, 문학적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7 나팔 중에서 4개의 나팔을 살펴보았어요. 7인도 그랬지만 처음 4개의 인이 한 세트를 이루고 그다음에 5번째, 6번째 인이 한 짝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나팔 환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 4개의 나팔 환상이 한 세트를 이루고 오늘 살펴볼 5번째, 6번째 나팔이 또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되어서요. 앞서 그런 가운데 처음 4개의 나팔에서는 이 땅의 자연계에 임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 재난들에 대해서 환상이 나타났죠. 이 땅에 여러 가지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 가지 토질이 오염되고, 그렇죠? 무슨 동식물계가 황폐화되고 하는 현상들. 그 다음에 바다에 또 오염이 돼가지고 또 변동이 일어나고 바다에 이상한 그 현상들이 나서 쓰나미라든지 무슨 광풍이 일어나갖고 배들이 침몰하고 또 바닷물이 오염이 되고 또는 이제 강물, 샘물들이 오염돼서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등등 이러한 그 대기오염과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와 기상이변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지구가 언제까지나 존속되는 것은 아니니 지금이라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로 바라는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결코 이 세상에 끝이 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나팔 재앙들은 4가지의 나팔 재앙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번째, 6번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4개의 나팔들은 주로 자연계에 임하는 그런 자연재해와 재앙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친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런 재앙들이 나도록 역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볼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을 보면은 이 재앙들의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에 보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내가 보니, 요한이 봤는데 뭘 봤습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봤습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아마 굉장히 크고 밝은 별일 겁니다. 엄청나게 크고 밝은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는 걸, 쫙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이 별이 무엇일까요? 이 별은 천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천사들을 별들로 상징할 때가 많아요. 수많은 별들이 노래한다는 게 천사들의 노래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즉 마귀를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처럼 천사들을 별로 상징하는 것은 그만큼 천사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가운데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가 원래는 영광스러운 천사, 그 중에서도 천사장 중에 하나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사장의 자리를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독자적인 권세를 가지려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은 그는 타락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란 말이 어쩌면 사탄에 관한 그런 설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온 제자들 보고 뭐라 합니까? 그들이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니 귀신들이 다 항복하다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러냐
그때 내가 너희들이 전도 나가서 있는 동안에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탄의 권세가 땅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힘이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들을 대적할 때 귀신들이 어떡합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 거기서도 역시 사탄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12장 4절에 보면은 이 사탄을 또 붉은 용으로 묘사하고 있으면서 이 사탄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천체에 있는 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그 천사들의 3분의 1도 사탄과 더불어 같이 타락했음을 얘기합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사탄이 뭐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를 따를 자 따라 했더니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그 사탄을 따랐다는 거예요. 따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들 뭡니까? 패배하게 되었겠지요. 그러면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신이란 것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한 영이 되고 이 악한 영이 되어서 인간들을 괴롭히고 온갖 사악한 이들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면서 오늘 보는 환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타락한 천사들, 그 악한 영들이 인간들에게 뭡니까? 그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나팔 재앙의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9장 1절에 보면 다시 보면 다섯의 천사가 나팔 부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겠어요.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걸 얘기하죠. 권세를 가지고. 사탄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열쇠를 얻었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에 나오는 오묘한, 참 우리가 난해하지만 오묘하고 신비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때때로는 마귀에게 뭘 주실 때가 있어요? 권세를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저갱의 열쇠를 줬다고 했어요.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저갱을 어떤 사람 블랙홀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무저갱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밑바닥을 알 수 없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사람이 끝도 없이 내려가는 그런 깊은 구덩이를 얘기하죠. 그 속에는 빛도 없고 어둠만 있고 특별히 그 속에는 아마 뜨거운 불이 있는 그런 곳.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옥인데, 근데 사실 지옥이란 말이 우리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당해서 가는 곳은 지옥이 아니라 불못이라고 불려져요. 그리고 지옥이란 말은 말하자면 오늘 이 무저갱인데, 말하자면 타락한 천사들이나 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악한 인간들의 영혼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가둬지는 그런 지옥, 감옥을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음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 계시록에서 뭐라 합니까? 무저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키면서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천사의 자리에서 쫓겨나 악한 영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다 가뒀습니까? 그들의 감옥에 갈 수 있는 무저갱에다가 가뒀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시대인 신약 시대에 그 사탄에게 그 무저갱의 뚜껑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줬더라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이 그 무저갱을 관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하늘로서부터 떨어진 별인 이 사탄이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무저갱의 구멍, 그 입구로부터 아주 새까만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과 비슷하죠, 그렇죠? 그 까만 빛이 그 연기가 올라오니까 그 까만 연기가 온 하늘을 뒤덮어갖고 사방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 그 캄캄한 어둠이 이 세상에 가득 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의 수하인 악한 영들을 풀어놓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뭡니까? 영적으로 큰 어둠 속에 처하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낮이라 밝은 태양 아래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밤이 돼도 환한 전깃불 밑에 살아가니까 이 세상은 밝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눈이 아닌 영적의 눈을 떠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지금 이 영적인 하늘을 본다면은, 지금 이 지구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영적인 하늘은 사방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흑암의 세력이 이 온 땅을 뒤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아마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 또 이 행신, 화장할 것 없이 많은 도시들을 뒤덮고 있는 그 하늘이 흑암의 세력으로 뭡니까? 뒤덮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은 점점 더 밝아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는 반대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이 점점 이 땅에 점점 만연돼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악한 영들이 그렇게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고 흑암이 이 땅을 덮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그 악한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 고통을 그 악한 영들이 주는 고통을 통해서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마귀에게 그러한 흑암의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사상의 특이한 점이고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보통 이원론이죠. 선과 악의 대결, 이런 구도로 보지만 우리가 많은 그 판타지 소설들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고 악한 영 사탄마저도 누구의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활약하고 역사하고 그러지만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탄의 활동과 역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여기 보니까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로 가지고 무저갱을 열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구멍으로부터 그냥 어두컴컴한 연기가 올라왔고 온 세상을 어둡게 하는데, 그 까만 연기 속에 뭐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한 마리씩 황충같이 생긴 것들이 하나씩 막 튀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뭘까요? 황충.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를 얘기하는 건데, 메뚜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그 메뚜기들 중에서 가장 탐욕심이 강하고 공격력이 강한 메뚜기 종류를 황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땅에 임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예언서가 요엘서인데, 그 요엘서도 보면 말세에 메뚜기와 황충이 이 땅에 임하여서 파괴를 갖고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메뚜기, 황충,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 무서운 건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오히려 애들 자연학습가도 한다가서 메뚜기 잡아왔다고 좋아하지요. 근데요,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이나 중동 지역 또는 중국의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메뚜기 떼 그러면 이건 끔찍하고 무서운 대상이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덮치면, 메뚜기 떼는 보통 수십억 마리가 다니는데, 그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 하늘 전체를 가득 다 가리면서 온 하늘이 해가 다 가릴 정도로 캄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땅에 내려앉는 동시에 모든 식물을 갉아먹는데, 곡식과 과일뿐만 아니라 모든 푸른 색깔이 나는 모든 초목들은 다 갉아먹어요. 근데 그냥 이파리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갉아먹습니까?
특히 메뚜기 종류에서 이 황충종류는 그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이 메뚜기가 한번 거쳐간 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황폐화되고 맙니다. 못 쓰는 땅이 되고 말아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이 뭡니까? 그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바로 이 황충기와 같은 어떤 존재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세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할 때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곳곳에 퍼져나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영들, 즉 귀신들인데 그 귀신들의 모습이 꼭 뭐와 같다는 겁니까? 황충과 같다. 그래서 그 귀신이 메뚜기같이 생겼단 말이 아니고 그 메뚜기 떼들의 작용과 비슷하게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 황충들, 즉 악한 영들인데 이들이 뭡니까? 공격을 하는데 누구를 공격합니까? 원래 메뚜기 떼 황충은 자연계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자연계를, 초목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공격하도록 임무를 맡고 있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이마에 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마에 인이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의 씻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악한 영들은 누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빼놓고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 이들이 공격하게 될 것인데 이들이 공격하는 공격이 꼭 무엇과 같아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고 했어요. 전갈의 공격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이 전갈을 잘 모르잖아요. 전갈. 중국 사람은 전마라고 하던데 그 말과 같다고 해서 그런데 그 전갈이 어떻습니까? 전갈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전갈에게 물리면 쏘이면은 죽습니까? 삽니까? 죽지는 않는데 죽을 만큼의 고통이 옵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막 같은 데 다니다가 전갈에게 물리면 온몸이 퉁퉁 불어오르고 고통이 오는데 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여러 날 고통이 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어떻게 낫겠어요?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단 말이에요. 근데 죽지도 못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전갈의 권세입니다. 바로 황충과 같은 악한 영들의 공격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사람을 공격해갖고 공격을 받으면 사람들이 전갈에 물린 것처럼 뭐예요?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고통. 그러나 다행하게도 이 고통이 몇 개월간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5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5절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 데 있어요. 이 마귀들,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의 공격이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근데 전갈이 문 것처럼 고통을 주는데 5달 동안 고통을 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5달이란 말은 뭘까요? 10달의 반이죠. 이거는 말하자면 제한적이다 그 얘기예요. 생명에까지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5달 동안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서 황충이 같은 또 전갈 같은 공격을 받은 인간들이 고통하는 중에 거기서라도 뭡니까? 뉘우치고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음을 의미하는 말이 5달 동안의 뭡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황충이들이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이 황충이 같은 이 마귀 세력들의 공격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 그 모습을 묘사한 걸 보면은 대략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황충들의 모양이 어땠습니까?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쓰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는 사자 이 같으며 그랬어요.
이 정도까지, 그 다음은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 보면 한마디로 이 황충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군대 같아요. 공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돌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퇴보란 게 없어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전진은 오로지 파괴를 위한 거죠. 그렇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런 것이 이 황충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해요.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거예요. 금면류관은 뭐죠? 임금이 쓰는 거예요. 통치자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황충들이 다 금면류관 비슷한 걸 썼다는 건 이들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그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지배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건 이 귀신들이 말이죠. 지혜가 있어요. 사람이란 건 지혜를 의미하는데 귀신들이 말이죠. IQ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귀신들은 머리가 좋아요.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가 나쁜 지혜죠. 사람들의 영혼을 해치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표현은 재밌다고 할까? 여자의 머리털이 누구의 머리털 같아요? 여자의 머리털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력적이다 그 말이에요. 네, 매력적이다. 여러분 황충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대략 이해가 있습니까? 공격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아주 간교한 지혜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사람을 지배해버리면 사람은 거기에서 예속돼서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뭣도 갖고 있어요? 아주 매력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꼬리에 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는 것은 꼬리약에 그 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 만날 때는 그 안에 그런 독이 있는 걸 몰라요. 그런데 그와 결합해서 그에게 영향을 받다 보면 그 끄트머리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독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그 끄트머리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이 나오고 그렇죠? 사악함이 나오는 게 이단 아닙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황충과 같은 존재들, 이런 황충의 공격을 오늘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황충이 귀신들의 공격에 해당하는 일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아주 매력적이에요. 간교해요. 그렇죠? 근데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에요. 그 처음에는 몰랐는데 마지막 가서야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걸 알게 되는 도극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도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 시작할 때 슬그머니 시작할 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렇죠? 참 재미있어요. 도박 시작하면 돈 벌 것 같아요. 도박하는 사람 치고 도박해갖고 돈 못 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그 간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박에 빠져든 사람은 결국은 그 도박이라고 하는 그 술수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끝은 폐인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박 증세들, 도박 중독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거 비슷한 거 뭐 있을까요? 오늘 이 황충이 공격 같은 게 알코올 중독이죠. 그렇죠? 술 한잔 마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또 건강에도 좋다고 하죠. 근데 한 잔, 두 잔 먹다가 점점 더 많이 먹어갖고 중독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내 몸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 독소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는데 고칠 길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배후에 누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수많은 중독 증세들이 다 바로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언가에 중독된다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근데 공격이 유혹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유혹으로 아주 매력적으로 온다는 거지요. 알코올 중독, 도박,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마약. 그렇죠. 마약도 쉽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소위 섹스 중독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또 경계할 게 뭐예요? 게임 중독. 이런 것도요, 악한 영의 역사가 그 안에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들이 이상한 환상들을 많이 보고 그 자아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오늘 그 힌트가 바로 9장 마지막에 있는데요. 그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3분의 1이고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뭐 행하는 일들을 회개치 않는데 그것이 뭐예요? 여러 귀신과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귀신 숭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귀신 숭배가 나타납니다. 사탄 숭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우상 숭배들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금은 우상에게 절한다는 건 돈 중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돈 중독에 걸렸습니까? 증권 투자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그렇죠? 재테크한다고 그러다가 다 재산 말아먹는 사람들, 돈 중독이에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 돈으로 말미암아 독소로 말미암아 나중에 파괴됩니다. 이것들이 다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그 공격을 받고도 알지 못하고 공격받았음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살인과 복술과 음액과 도적질, 이 수많은 죄악된 현상들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머리털이 뭐가 같아요? 여자의 머리털 같아서 매력적이어서 괜찮을 것 같아서 시작합니다. 오히려 삶을 윤택하게 할 것 같아서 시작했지만 그 결과 마귀의 술수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어떤 뭡니까? 독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파괴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고통이 죽이지는 못하고, 사람을 죽이진 않고 얼마 간다 했어요? 5돌 동안 간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면 구원의 길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도박 중독 또는 무슨 여러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중독자들 또는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된 줄로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오히려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11절은 이들에게는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라 했습니다. 이 황충과 같은 악한 영들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근데 그 사탄의 별명이 뭐라는 겁니까? 아바돈 또는 아볼로온인데, 이 말은 파괴자, 파멸자를 얘기합니다. 사탄의 하는 일이 뭐예요?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인간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것. 그러나 사탄은 항상 광명의 사자를 위장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귀신들, 황충한 귀신들이 아름다운 머리털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문화의 이름으로, 문명의 이름으로 또는 레크레이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다가올 때가 많았어요. 분별치 못하다가는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영원히 파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러한 모든 마귀의 공격이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과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마귀들이 공격할 수가 없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도박 중독에 빠집니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주의, 우상 숭배에 빠집니까? 안 빠져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이 재앙들이 어디까지나 무슨 재앙이라는 거예요? 나팔 재앙이다. 나팔 재앙은 경고성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상들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때가 가깝다, 세상의 종말이 가깝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 자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5돌 동안만 고통을 당하도록 하시면서 거기서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의 손길이 그 재앙 안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6번째 환상으로 넘어가는데, 자, 6번째 환상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4천사가 있는데 4천사가 유브라다 강에 결박된 4천사를 풀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7장에도 보면 4천사가 나왔죠. 7장에 보면 땅 4보퉁이에
그 큰 바람을 막아서고 있는, 잡고 있는 네 천사가 나왔는데, 여기 나오는 유브라다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는 또 다른 천사입니다. 앞서 나온 7장에 나온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종 들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천사라면, 여기 나오는 결박당한 건 죄인을 얘기해요. 죄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고 타락됐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들은 바로 악한 영의 천사들입니다. 사탄 마귀를 추종하여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들은 굉장히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악한 천사.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천사들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와 등등 있는데, 이들은 정사와 권세에 해당하는 그런 강력한 천사들 얘기합니다. 이들은 한 국가 또는 여러 지역의 국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천사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전쟁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브라다강의 사방에 있는 네 천사가 놓여있다는 것은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때가 된다는 거죠. 국지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브라다강은 항상 역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페르시아, 그 로마 제국들이 발흥하고 거기서 큰 전쟁들이 치러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하자면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전쟁은 있어 왔어요. 국지적인 전쟁이 있지만 점점 전쟁의 규모가 커져갈 것을 얘기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관여되는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제3차 대전이다 꼭 표현한 것은 그렇게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기억할 것은 이 재앙마저도 뭐라 하겠습니까? 나팔에 속한다는 것은 경고지, 그것이 최후의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유브라다를 강요했으니까 중동 지역에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인류 종말이 올 것이라 얘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재앙은 어디까지나 나팔의 재앙으로서 큰 전쟁이 일어나겠지만, 여기 보면 마병대, 말을 탄 군사들이 막 움직여가는데, 전쟁터 나가는데 몇 명이 왔어요? 2만의 만배니까 몇 명이에요? 2억의 군대라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2억의 군대들이 말을 타고 하는데 특징이 그 말에 있습니다. 그 말들이 어떻게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그 말들에게서 막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꼬리와 입에서. 그리고 그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들이 막 죽는다고 했어요. 이거 뭘 연상하는 거 시킵니까? 아마도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요한으로서는 보지 못한 병기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엔 기껏해야 뭐 말 달리고 있다는 전차들, 그렇죠? 뭐 포를 뽑는 불 쏘는 화선, 화포를 쏘는 배, 그 정도인데, 막 그냥 군인들이 타고 가는데, 그 말이 있는데 쇠로 된 그 말인데 앞뒤로 무기가 달려가지고 앞에서도 불이 쏟아지고 뒤에서 불이 쏟아지고, 뭡니까? 무슨 우리가 탱크라든지 다연장포, 미사일을 장착한 그러한 장갑차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대량 살상 무기들을 얘기합니다. 2만만의 군대들이 움직이는데 그들이 타고 있는 말들이 다 엄청난 인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들이 그 앞뒤로 장착된 그러한 살인 무기적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중동 지역에 날 제3차 대전을 말한다고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러한 전쟁들이 세상에 점점 많아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몇 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죽으리라. 결국은 이 말은 신약시대 내내 전쟁이 끝일 날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평화로운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평화로운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예외적으로 평화스러운 때에 우리가 사는 값을 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복음의 증거고, 전 세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특별히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환란을 우리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하튼 오늘 환상이 있는 것은 전쟁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엄청난 파괴력과 살상력을 갖고 있는 무기들도 동원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다시 강조될 것은 이 재앙마저도 무슨 재앙이냐? 나팔의 재앙이다. 경고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대규모적인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인류가 망하느냐? 그것이 망하지 않아요. 전쟁이 아무리 나도 그 전쟁 때문에 이 지구가 망하는 것은 아니라, 인류가 망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마저도 주관하신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임도 당하지만 남은 사람들마저라도 그 전쟁의 폐해 속에서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고 인간의 종말이 없다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시는 경고의 나팔과 같은 것이 그런 전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6번째 환상의 주된 메시지 주물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미 앞에 나왔던 여섯인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들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며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놀라운 것은, 자, 이처럼 이 엄청난 전 세계적인 전쟁의 그 참화 속에서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들이 뭘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였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던 악한 일들. 앞서 그 5번째 인과 6번째 나팔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시행하게 된 여러 가지 중독적인 현상들, 우상숭배, 신비종교, 귀신숭배,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도 그걸 회개치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런 재앙들을 당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지만 인간의 회개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항복하도록 하나님은 권고하십니다. 10번의 재앙을 준다는 건 기회를 그만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더라, 그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마음을 강팍해하여.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떠하다고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경고의 소리가 나더라도, 어떤 그 경고의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그걸 보고도 회개치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 예수 앞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그냥 평이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사건임을 기억할 때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비록 이들이 회개치 않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 이르기를 바라셔서 이러한 재앙들을 익히고 있다는 것,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이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그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가 생각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더 요동칠 것입니다. 갈수록 더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아질 것입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영적인 현상들에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문화 현상 속에서 악령 숭배와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각가지 중독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도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점점 만연돼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같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깨달으라고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인 줄로 깨닫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특별히 기회 있는 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기 힘쓰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당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책, 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무엇이 장차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방향 없는 자처럼
방황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디를 향하여 나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순종해야 될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팔 재앙들을 통해서 이 땅에 곳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갖가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점점 더 많아질지라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참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오히려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운 줄로 알고 일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경고성 나팔의 재앙을 주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주시는 재앙인 줄로 믿을 때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